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돈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갈급한 자들 말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말을 하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우리 항상 부족하다, 또 갈급한다. 이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항상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있죠. 또 이익을 쫓아 살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헤매듯이 이렇게 찬양도 불렀어요. 자,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주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갈급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 채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너를 얘기하는가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악인이고 불의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나 자신이 악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오라.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내가 아니라 저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을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지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힘을 씁니다. 이게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긍휼함을 받아야 될 자인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잘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긍휼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자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이전까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런 악인들이고 불의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끊임없이 딴짓을 하고 있었지만 그 딴짓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가 야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좋게 들리겠어요? 나쁘게 들리겠어요?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네들은 불의한 게 없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예배 계속 드리고 있지. 예물 잘 갖다 바치고 있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또 계속 그러니까 귀찮게 들리고 아니 저놈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거울을 앞에다 두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은 거울을 딱 앞에다 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막 덤벼요. 적인 줄 알고 막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거울을 앞에다 두면 어떻게 하죠?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거 없나, 뭐 잘못된 거 없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잘 예쁘게 꾸미는데 쓰죠. 자,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근데 동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동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을 앞에 두면 자기 얼굴이 보이고 자기 얼굴에 뭐가 티가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뭐 닦든지 고치든지 또 예쁘게 꾸미든지 한다는 거예요. 누굴 고쳐요? 자기 자신을 고친다고요. 근데 동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앞에다 두면 자기를 보지 않고 그게 적인 줄 알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면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싸운다는 거죠. 비판한다는 거죠. 예, 이게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전해요. 그래야지 성장해요. 그래야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질 않아요. 자꾸만 남들의 잘못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떠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는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들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을 귀찮게 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남만 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봐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셨죠. 어떤 처방전입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하고 포로되게 한 거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과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 처음에는 또 그것도 잘 못 보다가 나중에서야 결국 자신들의 조상의 그 잘못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세요. 그것은 바로 쓴약을 주는 거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고 불의했고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12, 13절처럼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로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잘못, 자기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티와 그 부족함과 그 불의와 그 악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될 때까지 꾸며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자꾸만 어떤 사건과 사고와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 그 거울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왜 보냐면 나를 보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잖아요. 그 진리 앞에 나를 빗대어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리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다른 사람을 빗대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빗대서 보면은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나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 자기를 보는 자가 바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되어져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성도는 정말 아주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나를 보자.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살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자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을 말씀을 볼 때나 또한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할 때나 항상 나를 보면서 나의 성장의 도구로,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여 살아가자. 그럴 때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완숙한 성도가,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문진 성결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며 또 성숙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에 대한 불편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자식들이 30년 나갔다가 이렇게 놀러 오거나 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되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집이 좁고 집이 낡았고 집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이래서 익숙해진 것으로 인하여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떨까요? 힘든 거죠. 또 새로 올 이 지역의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리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이거 말고는 다 변해야 돼요. 다 계속
변해야 돼요. 시대는 변하고 시대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끊임없이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계속 발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고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낡아 있는 부분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영과 그 육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성장을 일으켜야 돼요. 성숙을 일으켜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 말고는 다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성장과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